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전체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전체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 교독하고 14절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입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리머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읽고 계시죠? 안 읽고 있어요? 이럴 수가. 읽고 계신가요? 예, 뭐 비전 통독이나 여러분 큐티나 여러 방편으로 읽고 계신 줄 믿어요. 듣고 계신가요? 네, 우리 매일 마을장님들의 목소리와 또 간사님들, 전도사님들의 목소리 아침마다 또 큐모닝에 우리가 올라오고 있죠.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 큐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음성 앞에 서며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야 한다. 여러분이 지킨다라는 말을 어떤 행동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행동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잖아요. 기억해야 하고 계속 생각해야지 행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지킨다라는 말에 이 키핑의 의미가 강한데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들은 것을 마음에 담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마 내가 그냥 오늘 큐티를 안 하면 뭔가 찜찜하고 하루에 넘어질 것 같고 뭔가 잘못될 것 같고 이런 마음으로 큐티를 하면은 어떠냐 하면 때우기식으로 큐티한 다음에 큐티 끝나고 방을 나서는 순간 말씀을 다 버리고 가거든요. 주일 예배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말씀을 그냥 이 예배 때 어떤 종교의식을 하러 왔다면 어쩌면 우린 그냥 의무감에 하고 나서 이곳을 나서는 순간 남는 거 하나 없이 지키지 못하고 버리고 가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세 가지를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아멘.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키핑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일날 또 아니면 뭐 대예배 드리시고 여기 또 교육부서 섬기시는 분들 많이 드리면 이 주일날 3번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일 대예배 드리신 분들 가끔
대예배 말씀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기억 못할 때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드렸는데도 뭐예요? 의무감에 들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말씀 하나라도 그 말씀을 새기시고 지키셔서 이곳을 나갈 때는 내가 말씀인지 말씀이 나인지 모르는 상태로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그곳이 말씀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된다고요? 때가 가깝기 때문이에요.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말씀을 저버리고 다른 것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보여지는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것, 취하기 좋은 것들을 선택하려고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깊이 간직하고 이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유퀴즈 어떤 짤을 하나 보다가 그런 분이 나오더라고요. 이봉식 씨라고 아세요? 알아요? 못 보셨구나. 이분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해병대 1기예요. 이분이 그 유퀴즈에 나왔어요. 유재석이 진행하는 거기에 나왔는데 지금 나이가 90세예요. 그러니까 만 89세인데 6.25 전쟁 때 해병대 1기로 19살 때 이분이 지원을 해서 해병대에 들어가서 20살에는 6.25 전쟁에 참전하게 돼요. 1950년도에. 그래서 분대장을 답니다. 이분이 어디에 특별히 그 작전을 했냐 하면은 인천 상륙작전에 함께 했었어요. 그래서 존 맥하더를 봤어요. 실제로 그 장군을 봤고 그 눈빛도 기억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총 6.25 기간 동안 얼마만큼 전쟁을 치르고 참전했냐면 37개월 그럼 3년이 넘는 시간에 6.25 전쟁에 실제로 참전했고 전투에 참전했는데 이분이 참전해서 승리한 전투가 24번의 고지를 점령을 합니다. 이게 뭐 그냥 한 번 점령하는 것도 어려운데 24개의 고지를 탈환을 해요.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치고 들어가서 24개의 고지를 점령을 하는 일들을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그분 그때 나올 때 보니까 뭐 훈장이 어마어마하게 있더라고요. 여기에 뭐 오색 빛깔의 훈장과 메달과 이런 것들을 차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1962년에는 해병대를 전역하시고 훈련 교관으로 남아 있다가 지금은 이렇게 여생을 마무리를 할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생각했을 때 나라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걱정하는 수준의 걱정일까요? 이런 분들이 나라를 생각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했을 때 20살, 19살 우리 얼마 전에 성년의 날 같이 함께 지냈죠. 그들 나이에 이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삶을 들였단 말이죠. 이런 분들이 TV에 나오거나 아니면 어떤 언론 매체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굉장히 귀담아 듣게 됩니다. 귀담아 들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나라 그렇지만 이러한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통하여 6월 6일에는 우리가 현충일이었잖아요. 순국선열이라고 얘기하죠. 호국영령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분들을 우리가 계속 기리고 심지어는 이분들의 후손까지 이렇게 나라에서 책임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 친구 중에도 국가유공자라서 군대를 안 간 친구가 있었어요. 그때는 얼마나 얄밉던지 진짜 정말 얄미웠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가문에서 났다면 그럴 자격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국가유공자의 정의는요 대한민국 제도상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국가유공자라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분들이 나라를 위해 이야기할 수 있다 생각하고 정치와 뭐 이러니 저러니 제도와 이런 거에 저는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에 들어와서 참전했고 겪었고 젊음을 바쳤고 희생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한번 볼까요? 뭐 정치를 운운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물론 너무나 훌륭한 분들도 많이 있고 있지만
저도 주변에 그런 청년들과 그런 지체들 이렇게 보면서 말해보고 뭐 상담도 하고 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어떠냐 하면 내 입장에서 내가 가질 익속과 나의 것은 딱 챙긴 채로 이것이 침해받지 않는 선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저는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그렇죠? 정말 걱정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다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여기에 있는 크리스찬이 우리는 어떤가요? 이런 생각들을 해봤을 때 우리가 과연 나라가 어떻고 저떻고 뭐 국가가 어떻고 저렇고 제도가 어떻고 저떻고를 이야기할, 논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저부터 많이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의 정신이 예배 때마다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예. 이것을 뛰어넘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과 같고 뭔가 바꾸려고 하는 의도 같지만 사실은 나의 이권과 많이 연결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왜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하고 가냐 하면 오늘의 본문이 이것과 굉장히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관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충분히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의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을 끝까지 그분이 관여하고 이끌어가고 그것에 대해 어떤 부분 개입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분들이 나라를 위해 희생한 것 이상으로 이런 분들은 어쨌든 전쟁과 어떤 평화와 자유를 위해서 이걸 희생해서 이것을 얻어냈다면 이 세상에 태초부터 지금까지 누구도 해결해 보지 못한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직접 내려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희생으로 얻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5장은 그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고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4장을 통하여서 열린 하늘과 열린 하늘을 통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집중, 그 보좌를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예배에 대한 확신과 갈망들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습니다. 물론 어제 우리 리더십 세미나 때도 우리가 어떤 지체가 그런 질문했죠.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말씀에 궁금한 게 있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기했더니 담임 목사님 놀라운 이야기를 했죠. 나도 아직 성경에 해석되지 않은 270가지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담임 목사님 270개면 전 몇 개겠어요? 한 2700개 있으려나? 예, 저도 읽다 보면은 이거 뭔 소리야 하고 넘어갈 때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에 성령 목사가 뭐 요한계시록의 박사지 도사지, 아니요. 제가 이거 진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작년부터 요한계시록을 진짜 100독 이상을 했는데도 아직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전천년설이 맞나? 후천년설이 맞나? 무천년설이 맞나? 모르겠어요. 진짜 답은 모르겠다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모든 걸 다 소개할 거예요. 이 뒤로 가서는. 여기 오늘 본문까지는 그래도 이견이 많이 갈리지 않는 부분인데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있어서는 이제 뭐 말이 나타나고 재앙이 나타나고 막 여러 부분에서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다 이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겠지만 누가 아시겠어요? 우리 주님이 와봐야 아는 사건이에요. 다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제가 설교하는 관점에서는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멀지 않는 책이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책이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삶에 회복돼야 되는 어떤 삶의 모습이 있다면 따라해 봅시다. 종말론적 삶. 종말론적 삶이라는 게 뭐 저 먼 미래에 내가 하늘과 땅이 임해서 천국 가는 그 종말론도 맞아요.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종말론적 삶이 맞지만, 종말론적 삶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오늘 나에게 주신 약속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종말론적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내 삶에 아침에 주신 큐티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삶에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도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진리구나라는 확신을 얻게 하는 종말론적 삶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요한계시록을 소개하고 우리가 함께 보고 이 안에 담겨있는 비밀들을 깨닫고 레마로 받고, 이제 이걸 깨달은 자답게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답을 얻어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서 결정하고 다스리겠다고 결정하시고 그대로 다 일어나서 되고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영원히 그 보좌에서 어떤 명령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땅이 끝날 때까지, 끝나서도 계속 하나님은 통치와 다스림을 그 보좌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걸 어떻게 받는가? 그 보좌를 인정할 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보좌를 인정하지 않으면 통치와 다스림은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에게 찬양해도 소용없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이 부분을 심도 깊게 마음으로, 삶으로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 삶에 계속된 질문이 있어야 돼요. 정말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인가? 하나님의 보좌가 나의 삶에 있는가? 라는 이 질문,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 자체를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그 보좌를 인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른 모습을 주민에서 보여줍니다. 이제 보좌에 있던 이 모습이 이 보좌 주변으로 확대되고, 자, 이 앵글을 잡을, 우리 이제 예를 들면 방송실에서 찬양 잡을 때 막 현경관사님 솔로하거나 선포할 때 현경관사 이렇게 쫙 잡잖아요. 그럴 때 이제 줌 아웃해서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할 때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먼저는 보좌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이제 그 보좌에 밖으로 나오면서 거기에 뭐 내 생물, 24장로,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등장했던 만만이 천천만만 이런 백성들, 그리고 이런 것들 보여주는데, 이제 보좌 다음으로 조금 멀리 잡아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5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예, 두루마리의 이제 그 카메라 앵글이 이제 두루마리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요한계시록 만약 영화로 만들었다면 굉장히 다양한 촬영 기법이 나올 수 있는 좋은 이야기와 소재거리라고 생각해요. 여기 누가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꼭 요한계시록 드라마나 뮤지컬이나, 물론 이제 뭐 더북 이런 데서 하는 것도 있지만 뭐 이런 영화로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뭐 가끔 징그러운 장면도 있겠죠. 뭐 안팎으로 눈이 가득해서 막 이렇게 보이면 징그럽고 괴물 같을 수도 있겠는데, 그걸 어떻게 아름답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두루마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어떤 인으로? 그래서 두루마리가 보좌에 앉으신 오른손에 있는데, 이게 안팎으로 선 무언가를 봤더니, 요한이 봤더니 이게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말한 4장 1절, 그리고 그 4장 1절에 올라오라고 한 목적이 뭐죠? 이후에 일어날,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라고 말한 그것이 마치 이 두루마리에 뭔가가 적혀 있는데 아마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 여기에 적혀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궁금증을 하나님이 요한에게 유발하게 만듭니다. 또한 이것을 읽고 있는 두 번째 독자인 우리에게도 읽으면서 이런 궁금증이 들어야 돼요. 궁금한데 저 두루마리에 과연 뭐가 있을까? 뭐가 적혀져 있을까? 이 두루마리는 구약 때부터 존재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표준서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표준서 번역 버전 올려주시겠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은밀히 간직하고 이 책을 봉하여 두어라.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예, 굉장히 비밀스러운 사실 책이거든요. 아무나 열 수 없고 아무나 볼 수 없고, 그렇죠? 봉함에 두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뒤에 많은 사람이 어떠한 지식, 이러한 지식.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것들을 많이 알고 싶어 해요. 자, 예를 들어 만약에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음 주 로또 번호를 알려주셨다. 안 살 사람, 안 살 사람 한번 손 들어볼까요? 오, 다 사네. 역시, 그렇죠? 미래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 아니까. 근데 사실은 그 로또 번호보다도 훨씬 더 확실한 일들을 주님은 이 성경 안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지식이 왕래하고 왔다 갔다 하고 빨리 얻게 되는, 저는 그때가 저는 여러 가지 종말론을 보고 건강한 거 택하지만 그때가 저는 마치 지금과 같아요. 마치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일을 금방 알 수 있고 많은 지식들을 얻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이때.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뭘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전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봐요. 사실 제가 2007년도였나? 2007년도, 2005년에 군 생활하고 2007년도에 미국에 갔을 때에 그 미국의 어떤 선교단체, 거기서 이제 몇만 명 예배드리는 거기에서 그 선교단체를 세우신 분이 1990 몇 년도에 하나님 부르심 받고 그 단체를 세우게 됐어요. 우리 현경 간사님도 아는 단체인데, 그 단체를 세우게 됐는데 그분이 벌써 수십 년 전에 인카운터링 지저스라는 12번의 강의를 할 때, 그 12번의 강의를 할 때, 이게 90년도예요. 이분을 부르신 과정을, 하나님을 만난 간증을 이제 영어로 12번의 강의를 이제 쭉 그 단체를 세우면서 그 단체의 핵심과 비전들을 공유하면서 나눴던 그 설교 파일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제가 미국에서 듣는데 90년도였어요. 1990년도. 그때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시대가 올 건데 핸드폰을 들고 집에서 기도실을 열어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분과 함께 했던 리더들이 다 콧방귀를 꼈대요. 진짜로. 무슨 그런 시대가 언제 오냐고, 도대체 언제 오냐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우리에게 어때요? 굉장히 익숙해졌죠. 지금도 아마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뭐 지금 이제 20대 MZ 중에 또 Z, 그 다음 엔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죠? 예. 넥스트 제너레이션 Z라고 하면서 엔젠이라고 얘기하는, 여러분은 아마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뭐 공감이 안 갈 수도 있지만 저는 삐삐 쓰던 때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생생하거든요. 윙 해갖고 이제 가갖고 공중전에 돈 넣고 내 삐삐 번호 누르고 음성사서함 들어가갖고 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자매한테, 예, 딱 찍힐 때는 내가 좋아하는 자매한테 오면은 486 1004 찍혀 있고, 예, 우리 아내가 보고 있을 텐데, 예, 그럴 때가 있었어요, 진짜로. 그게 근데 저 되게 생생하거든요. 그러다 뭐 PCS 폰 나오고 막 이랬는데 감히 진짜 어디 영상통화를 하는 것을 상상이나 했겠는가. 어제 저희 첫째 아들하고, 우리 현경 간사님 첫째 아들하고 영통했거든요. 예, 그렇죠? 예, 결이랑 하성이랑 결이가 괜찮아 뭐 이러고, 아프지 뭐 이러면서, 예,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았는가. 근데 말씀대로 저는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유튜브, SNS, 성경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많은 지식과 정보도 그와 동시에 오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임봉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펼치지 못한 채 오가는 지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없이 오가는 쓸데없는 정보들과 지식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얻으려고 하지만 정작 얻어야 되는 마지막 이후에 진짜 세워질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끝날 것에 대한, 어떻게 끝날까? 어떻게 마무리될까?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아, 전쟁이 있을 거래. 그럴 수 있죠. 금융 위기가 올 거래. 그래서 뭐, 그렇죠? 앞으로 뭐 어려워질 거래. 출산 위기 때문에 뭐 고령화되고, 이거 지금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측되는 정보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막 4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더라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는데, 그래서 what? 알아서 어떻게 할 건데? 라는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이미 그 두루마리를 쥐고 계시고 그 두루마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 우리는 그 다음을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의 비밀을 풀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답을 가진 상태에서 이것을 접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대단한 사도였던 사도 요한도 우리보다 더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한번 5장 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5장 4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예, 안 보이는 거예요. 알고 싶은데 안 보이니까 막 우는 거예요. 이거 펴줘야 되는데,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아나 모르니까. 지금 우리는 알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다. 그렇죠? 근데 사도 요한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죠. 그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불안해하며 울고 있습니다. 이리로 올라와서 알려주겠다라는 말이 혹시는 취소되는 거 아니야? 안 알려주시는 거 아니야? 우린 언제 불안해요? 미래를 알지 못할 때, 앞을 보지 못할 때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렇죠? 내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믿으십니까? 예. 주의 말씀이 밝혀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인생은 현재를 살지만 주님은 영원을 살고 계세요. 그 영원을 살고 계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 아까 고백처럼 내가 지금 내 눈으로 봤을 때는 험한 길을 가는 것 같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것 같고 거꾸로 가는 것 같지만, 내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선하신 주님을 인정하며 한 발짝 한 발짝을 가고 있다면, 느린 것 같고 더딘 것 같아도 여러분 그 길이 맞는 길인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다음 구절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이제서야 등장합니다. 우리 계시록 5장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장로의 선포 중 하나는 먼저 사도 요한을 위로합니다. 그렇죠? 위로해요. 아마 그 하늘에 있는 존재들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울지 마. 이거 해결될 문제야. 순차적으로 될 문제야. 순서가 있는 거야. 보좌가 먼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봉함된 게 있어야 풀 사람이 나오니까 요한아 울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해답에 대해 제시해 줍니다. 유대 지파 누구요? 사자입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역사를 이끌어 가실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에요? 동물의 왕이며 맹수인 사자예요. 사자로 계십니다. 그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 그냥 갑툭튀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창세기 49장 9절에서 12절 누가 누구에게 예언한 거죠? 야곱이 유다에게 예언한 거예요. 넷째 아들. 우리 9절부터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은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순차적으로 주님은 계획을 갖고 계셨고 창세 때부터 이 계획을 가지고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역사를 완성하겠다, 이끌어가겠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자처럼 싸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소망 없어 보임과 불안함과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울며 슬퍼하며 좌절하며 멈춰있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큰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창세기서부터 우리에게 예언되어 있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이 아니라 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유다, 우리 주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히브리서는 이 율법과 새 언약으로 모든 것을 폐하셨다라는 표현보다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말씀을 볼 때마다 여러분이 말씀 안에 예수를 찾을 수 있다면, 예수를 붙들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찌저찌 마음이 흔들고 힘들고 감정적으로 어렵고 질병이 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인생에 예수만 붙들 수 있다면 우리는 전부를 다 얻은 거예요. 전부를 다 얻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발견하고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둥바둥 싸워서 미래가 결정된 게 아니에요. 내가 아둥바둥 믿어야지 부르짖고 소리쳤다고 해서 성경을 백독했다고 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게 아니라 그 예수가 이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그 미래 모든 문제까지도 안고 계신 분, 그러고 교회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신 분이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와 사자가 되기 위해서 과연 이분은 어떻게 이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토록 즐기듯 즐기는, 아니 지금도 우리와 함께 싸우고 있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뭐 수단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미안하지만 전쟁은 지금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서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전쟁?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것인가, 예수를 붙잡을 것인가, 사단이 주는 생각을 붙잡을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 늘 있는 전쟁입니다. 그럼 주님은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그 다음 절인 5장 6절에 주님이 이기신 방법이 나옵니다. 우리 계시록 5장 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따라해봅시다. 십자가로 이기셨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아무 말 없이 죽음의 그 자리를 한 발짝 한 발짝 뚜벅뚜벅 걸어가셔서 이기셨습니다. 어둠이 이긴 줄 알았습니다. 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았습니다. 예수 하나 끝내놓으면 끝난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로 끝까지 가셨기에 이겼습니다. 여러분, 그냥 사자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내 삶에 있는 십자가는 지기 싫어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권능은 받고 싶어하고, 지혜는 받고 싶어하고, 힘은 누리고 싶어하고. 여러분, 그 방법은 전혀 기독교적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을 쫓는 게 기독교의 방법입니다. 그건 무슨 방법이에요?
아무 말 없이 나에게 손해가 오고 아픔이 오고 힘듦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선하심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선하신 그분을 따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아무 말 없이 주님 가신 그 길을 함께 따라간 자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사자된 것처럼 이 역사와 내 인생에 대해서도 주장할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모습은요, 사자가 되기 전에 양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우리는 사자가 되었다 다 알고 있잖아요. 요한이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건 목격한 사람인데 한 번도 그 영광스러운 모습 이전에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흔적이 있는 거예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죽임을 당한 것 같은 모습, 상처 있는 모습, 죽어 있었던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므로 요한아, 네가 하늘을 열어 영광스러운 것을 보고 가장 멋지고 화려한 것들을 본다 할지라도 너가 이걸 본 뒤에는 내려와서 땅에서 끝까지 십자가를 붙드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를 식상하게 여기는 순간 타락해요. 십자가를 식상하게 여기는 순간, 그런 순간 우리는 회개라는 것을 뛰어넘으려고 해요. 나는 잘났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 십자가까지 갈 수 있는 능력. 여러분, 뿔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 뿔은 뭐냐 하면 나중에 10뿔이 나오거든요. 뿔은 권세와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뿔이 있는데 몇 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어요? 7개가 있죠. 그리고 눈이 있는데 몇 개가 있어요? 예, 뭐 여러 해석이 있는데 뿔은 능력이고 눈은 시야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눈이 2개밖에 없잖아요. 온전히 보려고 해도 다 사방팔방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7이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완전수에 대해 말씀드렸죠. 12, 7, 7, 뭐 3, 1 이런 거 되게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10. 근데 7뿔과 7눈은 뭐예요? 완전한 능력을 갖고 계시고 완전한 시야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라는 걸 생각할 때 내가 지는 것도 그렇죠. 내가 이렇게까지 손해봐야 돼? 힘들어야 돼? 라고 그냥 우리는 좁은 2개의 눈적 시야로만 그 사건을 바라보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땠어요? 7눈을 가지신, 7뿔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 능력과 시야를 갖고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통을 보시면서 영원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제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좌우 앞뒤 분들에게 축복해 줍시다. 억울한 일 많이 당하세요. 진짜로 오해도 많이 받으시고 억울한 일 많이 당하세요. 근데 그 일을 나풀나풀 여기저기 이야기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을 선택하세요. 그 일 자체를 갖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능력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그렇죠? 그럴 때나 십자가 붙들어 보지. 그렇잖아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하는데 젊어서 고난은 사서 받읍시다. 싫어요? 하면 아무도 안 하네. 사서 받는 거예요. 오해받고 모욕당하고. 여러분, 어쩜 잘 가고 있다라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미래를 열어가는 그 책을 어린 양이 그의 아버지로부터 취해 올 수 있게 된 것은 그가 십자가를 지고 완전히 희생하고 헌신했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어린 양 예수만이, 아니 왜 예수만 이럴 수 있는가? 그렇죠? 엘리야도 있었고 세례 요한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왜 예수만이 미래를 열어가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제가 세 가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나라의 역사일 수 있고 그쵸? 왕들의 역사로도 해석이 되고 어떤 권력의 역사로 대부분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돈의 역사로도, 돈의 흐름으로도 볼 수도 있죠. 어떤 거 아주 우리가 좋아하는 관점은 선교의 역사라도 보기도 해요. 모든 역사를 그렇게 보기도 해요. 근데 이 역사의 시작점을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으로 보면 그건 지금까지도,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역사로 관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인데 어둠은 뭐겠어요? 죄와 사망입니다. 그러면 이 미래를 열어가는데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예를 들면 죄의 문제가 한 1조 원 된다고 이야기해 봅시다.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타난 사람이 한 1,000억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이 1조 원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면 다 콧방귀 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역사를 끊어내려면 죄가 없으신 분이 오셔야만 해요. 누구도 이걸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를 끊기 위해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무리 착하게 태어나 성품이 좋은 인생도 다 죄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허물에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이 역사를 열어가고 끊어낼 능력과 시야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이 태어났다는 건 많은 성경을 통해 증명이 됐죠. 동정녀탄, 우리 어제 리더십 단합회 생각나네요. 그 오균이 사진. 예. 나중에 한번 진짜 아기 예수가 되게 성숙해서 깜짝 놀랐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열어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왜 예수만이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고 열어갈 수 있는가? 따라봅시다. 처음과 마지막이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고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의 눈은 두 개예요. 그렇죠? 어쩌면 왜 두 개인가 이런 생각 해봤어요.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면 사는구나. 이건 제 해석이에요. 왜 두 개 주셨는가? 보라는 건 있지만 그래도 과거는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살아온 과거를 왜곡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살아온 발자취를. 그렇죠? 그래서 과거를 보며 현재를 보며 똑바로 살라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냥 이런 생각을 저 스스로 해봤습니다. 그러나 7개의 온전한 눈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현재와 미래까지 바라보시면서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분이 되셨기 때문에 열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셋째,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왜 예수가 열어갈 수 있는가? 따라해 봅시다. 그는 인류의 끝을 경험하셨다. 그는 인류의 끝을 경험했어요. 자, 여기 계신 분 중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손. 저는 죽을 뻔했다 살아났지 죽었다 살아나진 않았어요. 여기에 혹시 죽었다 살아나신 분 계세요? 나사로 있어요 혹시? 없어요? 김나사로? 없죠? 죽었다 살아난 사람 없잖아요. 인류의 끝을 경험한다는 건 뭐예요?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뭘 경험한 줄 아세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읊을 때 장사된 지 사흘 만에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장사된 지 3일 동안 뭘 했냐? 신학자들이 많은 고민을 했고 성경에서도 찾아보다가 얻어낸 결론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죽음을 경험하되 완전한 죽음을 경험했는데 음부까지 내려갔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옥을 내려갔다 오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는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인류의 끝을 경험한 스토리를 거기에 보여주면서 부자가 이야기를 해요. 내가 정말 목이 마른데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려고. 미안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여기에 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서 나의 가족들에게 그 천국을 보여주게 만들어줘라.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보여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구도 지옥까지 갔다 이 땅에 나타나는 사람은 누구도 없어요. 지옥 가면 끝이에요. 우리가 예수입니까? 아니요. 미안하지만 우리도 숨을 거두는 그날은 선택지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여러분,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인류의 끝을 경험하셨어요. 이 땅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지옥과 천국을 오가며 다 경험해보신 분, 그리고 그 끝을 보고 계시면서 지금 그 천국에서 이제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시고 다시 이 땅으로 내려와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분. 어떠한 사람도 죽음이 결정되면 끝이지 그 죽음에서 이 땅을 넘나들 수 있는 존재는 이 땅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음부까지 내려가는 고통과 고난을 받으셨기에. 왜 가능했을까요? 음부가 왜 그를 토해냈을까요? 죄를 다 짊어지고 이 땅에서의 그의 희생과 헌신으로 여기서의 받을 고통들, 찢김, 모든 것을 당하고 지옥에 내려왔더니 봤더니 그의 죄는 없는 거죠. 토해내친 거예요. 음부에서. 왜? 죄는, 음부는, 지옥은 죄가 없으면 담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토해내쳐서 다시 승리하게 만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보이세요? 우리는 어떤 서적이나 이런 것도 현자의 말 한마디에도 되게 감동하잖아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미래를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내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계시록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깊이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때마다 또 다른 은혜가 부어져요. 내가 믿는 예수 정말 최고구나. 너무나 값지구나. 귀하구나.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은 이 미래를 아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보이셨으니, 그리고 열어가시니 뭐예요? 우린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우리의 미래를 그분께 맡겨드림으로 함께 이 미래를 열어가는 거예요. 제가 수요 기도회 때 지난주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나 한 사람의 불신앙과 죄악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공동체에서의 영향력은 실로 엄청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그 말을 들음으로 살아날 수도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안 보이는 자리에서 죽어나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그분과 함께 역사의 주인공으로 남으려면 그분처럼 그분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구원받고 천국 간다,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의 문제 또한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그리고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당당히 살아가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걸어가는 것, 이게 예수를 믿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죠? 그렇죠? 그 예수님은 그랬지만 나는 여기 홀로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남겨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수련의 주제가 뭐예요? 동행. 동행이에요.
혼자인 것 같은 느낌 받을 때 많이 있어요. 때로는 나 혼자만 고난받고 있는 것 같고, 나 혼자만 슬픈 것 같고, 주님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는 것 같고. 아니라니까요. 먼저 그 고통을 짊어지고 그 길을 가셨어요. 누굴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왜? 본인은 그 십자가를 짐으로 고통받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걸 통해 우리가 그 길을 따를 때 우리의 미래가 활짝 열어진다는 걸, 소망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기 위해 그 길을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이 많이 있습니까? 오해받는 일이 있어요? 뭐 관계에 힘든 일이 있어요? 괜찮아요.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가면 어느샌가 모르게 침묵하고 있었는데 그 뒷자치에 해결하신 주님의 그 손길들을 보게 되는 날이 있을 거예요. 짧은 인생을 살아간 저도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이 많겠어요. 우리 예수를 바라보고 이 길을 함께 걸어가기로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죠.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박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토록.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여러분의 보좌에 누가 있는지 확실히 합시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박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토록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토록 구원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어린 양께 이토록
자리에서 일어나서 두 손을 들고 그 보좌를 묵상하며 선포합시다. 구원하심이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제가 장담컨대 우리의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회개 없이는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의 역사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억울함이 있을 수 있고 그때 남모르게 흘렸던 눈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회개하는 기도와 함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죄악을 쏟아내도 돼요. 어두움을 쏟아내도 돼요. 주님은 그걸 능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지 않은 주님의 보좌를 모시지 않은 삶의 모든 모습들을 그 보좌 앞에 내어드림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왕되며 통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짖고 그 보좌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나의 보좌를 내려놓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자아와 자존심도 깨트려 주십시오. 나의 중심과 입술을 바꿔 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십시오. 주여 주님 역사하십시오. 예. 회의하며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여러분 좀 공동체가 너무 다 친밀해지고 친해져서 여러 이야기들이 말을 통해서 전달되고 뒤에서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이야기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정말 들어요. 여러분이 목사님 그것까지 알고 있어 하는 이야기까지 미안한데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을 전달하고 이야기하는 저희가 뭡니까? 우리 주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살리는 이야기라고 회복시키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의 말 속에 정말 그 영혼을 걱정하고 사랑해서 내뱉고 있는 말인지 아닌지는 주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말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행동도 있습니다. 나의 어떤 행동이 누군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면 그것 또한 교회의 공동체와 덕이 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보좌를 경험했다 얘기하고 믿는다고 얘기하고 용서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아직 참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회개하십시오.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회개하십시오.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영혼 한 명이 실족하면 연잔뱃돌을 달고 들어가라 했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 그거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정말 내가 주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인가? 여러분, 한번 우리가 말하기 전에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을까? 여러분, 청년회 때부터 저는 이 연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훈련이 되지 않잖아요? 이 상태로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면 미안한 말이지만 교회 깨고 영혼을 죽이는 일 할 거예요. 저는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부터 비롯하여 우리 공동체에 참된 회개가 필요하다 생각돼요. 부디 우리의 입술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지 않기를 축복해요.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입술처럼 말하면 살리고 말하면 회복시키고 말하는 것마다 생명과 풍성함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행동이 주님 닮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입술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나의 삶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나의 삶을 통해 살리는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주님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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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수근수근대를 여기 끊어지게 하시고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게 하십시오. 먼저 다가가게 하시고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먼저 화해와 용서의 손길을 내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보시기에 좋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좌를 초청한 사람 같게 그 보좌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세요. 구원하심이 우리를 연약함과 죄악에서 건져주십시오. 보좌의 온전한 공의와 정의와 통치와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께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시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의 영광 왕의 위
감사합니다. 죄 없으신 당신이 이 땅에 내려와 죄의 모든 저주를 끊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이 나의 왕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우리의 삶이 미래를 두려워하고 관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때로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함부로 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되 속사람에서부터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속사람의 변화가 겉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언어에 표현되게 하시고 삶으로 표현되어 이제는 살리는 자리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공동체가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보았을 때 어떠한 사람이 360도 사면으로 봐도 그래, 하나님 믿는 공동체구나, 저 안에 하나님의 영상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구나를 인정할 수 있는 공동체로 우리를 바꿔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둠의 실체들을 드러내시고 오늘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맡기신 한 영혼도 잃지 않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 때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에 새겨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갈 인생을 우리의 삶에 열어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의 보좌를 삶의 왕자로 선택하여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을 하며 내 미래를 열어가기로 결정하는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과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 모든 성도들과 오늘 예배하는 한국교회와 열방에 흩어져 있는 주의 몸된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